1933년입니다. 1933년 독일의 나치 정권을 세우며 집권한 히틀러 앞에서 독일의 교회들은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셨다고 하면서 히틀러는 또 다른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독일의 젊은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디트리 본 회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독일 국민들을 향해 히틀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국에 그 라디오 방송은 중단되고 맙니다. 이때로부터 본 회퍼는 나치 정권의 미움과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본 회퍼는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독일 고백교회를 결성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독일 정권의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히틀러의 박해를 받다가 1943년 4월에 그는 체포되어서 2년간 투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한 것이 드러나서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로센부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언은 아직까지도 유명한데, 그의 유언은 무엇이었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였습니다. 그가 쓴 고전적인 저서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본 회퍼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록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란 무엇인가? 값싼 은혜란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를 전파하는 것, 교회의 규율을 요구하지 않고 세례를 베푸는 것, 고백을 요구하지 않고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다. 즉, 값싼 은혜는 규율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사모할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밤에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은혜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간의 순서에 따르면 과거요, 현재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로 그칠 일이 아니고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과거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빨리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생에 전부 함께 해야 할 동반자 혹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이유임을 깨닫는 데는 매우 미숙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누어 놓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입니까? 구원을 받았다입니다. 그것이 본문 11절입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나타남은 과거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즉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우리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그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이 전달됐다,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원수되었을 때, 여기서 원수는요 군사용어예요. 적과 적입니다. 한 편이 서로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 적, 원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구원을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어느 순간부터 매우 당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이 구원이 어느 순간부터 아주 뜨뜻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이 설정되는 것이고 이 구원이 그냥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천국행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천국행만.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일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불길도 꺼지고요. 섬김과 봉사의 불길도 꺼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요.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타성에 젖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리는 게 없어요. 우리 심령에 어떠한 정말 사소한 찔림도 없어요. 그게 다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받은 이 구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렇게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영광을 돌려드리셨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저는 그 오카능 목사님의 그 육성이 아직까지도 귀에 쟁쟁합니다. 아무리 삶이 바빠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루에 딱 10분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그 날을 살아가게 만드시고 벌떡벌떡 일으키시는 그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 사람을 또 이렇게 길게 설교할까 짧게 설교할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셨어요? 저는 목회자가 제일 위험한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회자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잖아요. 예배가 너무 일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예배의 감격이, 감동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정신 부여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끝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게 끝인가? 오늘날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큰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재 시점입니다. 그것이 본문 12절입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냐면 양육입니다. 양육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즉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시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뿅 하고 가신 분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문제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양육이에요.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보며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변했을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거울 비치듯 반사되고 있을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말해요.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이적들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도 하지 않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구원의 중요한 의미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른입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주시면 안 되는데. 저는 남성이니까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지만 아시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냥 정말 요만한 피덩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이 피덩이를 그가 스스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보호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완성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모습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영적으로 보면 신생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성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세요. 어떤 부모가 이런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아내가요, 저희 둘째 딸을 보면서 항상 그런 얘기해요. 안 컸으면 좋겠다. 안 컸으면 좋겠다.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애 귀엽잖아요. 그런데 안 크면 되나요? 안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자라지 않는데 그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생아의 그 상태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와, 너 귀엽다. 너 그냥 자라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있어.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부모된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수단을 세 가지를 고백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례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듣고 하는 이 시간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피곤하시더라도 눈을 바짝 뜨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저도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은 멈춥니다. 멈춰요. 집에 자녀들이 다 있으시겠죠? 집에 자녀들이 있으시고 또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겠죠?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양육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정석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이 좋다, 이 방법이 좋다, 이 방법이 좋다, 다 좋다 하지만 어느 하나 정답은 없어요.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다그치기만 해서도 자녀를 키울 수는 없고요. 칭찬만 해서도 자녀를 키울 수는 없어요. 잘못했을 땐 야단도 치고 꾸중도 하고 때로는 벌도 주고, 잘했을 때는 칭찬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게 자녀를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는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도 주실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중도 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한번 혼자 걸어봐, 걸음만 해봐 라고 안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의 관심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실까를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어떤 한 부분들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복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어른이 되어 가며 깨닫는 것은 부모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일 때야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지만, 저희 큰애가 그랬어요. 생일 선물 다 사줬는데 본인 한 주 전에 본인 생일 되니까 또 사달라고 나 생일인데 왜 안 사주냐고. 제가 일부러 작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일 때는 부모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 선물을 준비하기까지 어떤 마음이고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해야 하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야 그걸 줄 수 있는지는 아이는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목욕탕을 가면 늘 아버지는 이제 등을 내미시고 때를 밀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아버지 등이 정말 넓어 보였거든요. 제가 다 커서 언젠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선가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제게 등을 돌리셨는데 그때 처음 봤어요. 아버지의 어깨가 이렇게 작았구나. 아버지의 등이 이렇게 굽었구나. 아버지의 어깨가 이렇게 많이 휘어있구나.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란 게 무엇일까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못 느꼈었던 거죠. 우리가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고 역경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으며 모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감당해 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달라지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은혜 가운데 양육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죄악된 습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그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부여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는데 어떻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가 어떻게 죄악된 습관을 못 버리며 내가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가슴에 대못 박는 일들이 있다면 기꺼이 잘라내십시오. 기꺼이 끊어내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적인 측면인데요.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삽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특히나 오늘날 청년들, 한국의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들, 저도 그 가운데 하나일 수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희망을 잃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들을 향하여 소망을 심어줘야 되고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들을 향하여 희망을 다시금 새겨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을 꿈꾸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라 할지라도 그 앞에 홍해를 갈라서라도 걸어갈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제가 젊은 학생들, 청년들에게 늘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직업에 종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는 판사가 되라, 너는 검사가 되라, 너는 변호사가 되라, 너는 목사가 되라. 하나님은 절대 어떤 사람들에게라도 그러한 어떤 직업을 비전으로 심겨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내일이 깜깜해도 나와 함께 걷겠니 이겁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 붙잡고 걷겠니 이겁니다. 내일이 비록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 부여잡고 같이 걸어가겠니? 내가 잡은 이 손 절대 놓지 않을 테니 나와 함께 걸어가겠니?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오늘이 깜깜할지라도, 설령 내일이 계속 깜깜할지라도, 그 다음 날이 계속 깜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손붙잡고 가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겠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웃는 날도 오겠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죽을 듯 아픈 날도 있고 주저앉아 더 이상 걸어가기 어려운 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떠한 날을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잡으신 이 손 한순간도 놓으신 적이 없기에, 그리고 주님이 잡으신 이 손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에 내일을 꿈꾸며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장밋빛 미래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꽃길 걷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 잡으신 손 놓지 않는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손 붙잡고 걸어갈 때 언젠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손이 우리를 그 소망까지 이끄실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일의 예수님을 꿈꾸게 하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내일을 꿈꾸십시오. 그러나 그 내일을 내가 만드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드는 내일을 꿈꾸시고 소망하십시오. 상황, 환경이 아니라 변함없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일을 꿈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고백했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금 걷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입술로 고백은 잘하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고백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로 양육되어지고 그 은혜로 내일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과 여건들과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자신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며 그 속에서 풍성하신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큰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